그런 사람이 그러면 욕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욕이 문제입니까? 욕을 들을 짓을 하는 게 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 간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시키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사이비 교주들 비슷하게 목회하는 자가 있는데, 강사짓 하는 자가 있는데, 그 강사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비평을 좀 했더니, 야, 주의 종에게 그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치시겠지. 그러면서 내한테 열을 내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내가 볼 때는 사이비인데, 완전히 사이비에게 세뇌가 돼가지고 대단한 주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내가 한심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나님 바쁘실 텐데 요즘에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 그런 거 그냥 우리가 살짝 말씀으로 쳐서 정리하면 되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하면 되는 것을 뭐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도록, 하나님 그 직접 안 칠 때도 많은데, 이만희 지금 장수해가지고 지금 몇 살에 살아지고, 하나님 그런 거 놔둘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만희에 대해서 뭐라 하면은, 이만희 쪽 사람들은 그러겠지. 우리의 교주님을 말이지, 성령님이라고, 저건 또 성령님이라고 하고, 10마를 탄 100마를 탄 그런 걸로 묘사하기도 하고, 두 증인인데 말이지, 감람나무인데 말이지, 그리 한단 말이에요. 저거는 그 성경에 좋은 건 다 갖다 쳐붙여가지고 100마를 탄자라 하면서 그리 한단 말씀이에요. 교주죠, 교주.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교황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개신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논리가 딸리니까 교주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참 세상에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개신교인이 아닌 것 같아. 신종 천주교인 같은 거예요. 신종 천주교인. 여러분, 개신교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어떤 교회의 목회자가 자기 예배 시간에, 여러분, 큰 교회 목회자인데 통성기도 아니고 대표기도 시간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목회자의 엄마, 아들, 목회자 건강, 마누라까지 싹 기도를, 그 대표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좀 예배를 좀 드리러 다녔거든.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이 자기 가족 예배 시간이야. 그렇게 하면 목회자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그 교회에서 그것이 여러분 상식처럼 통하더라 말씀이에요. 상식처럼.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기도가 그게 가당하냐?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프다든지 문제가 목회자 가정에도, 아니면 목회자에게도 질병이 와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그것을 항상 그렇게 예배 시간에 넣어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교회 출석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분들하고 스테판 싸웠지. 우리 거룩한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한다. 그게 여러분 비난하는 겁니까? 그게 예배에 그러면 되냐? 예배에 타이틀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 되냐? 그 사람을 이렇게 띄우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입니까? 명예를 좋아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잖아요. 예?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말하면서도 그 끝나고 나면 혹은 예배 시간에 자기 가족의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는 물론 간증으로 하는 수는 있겠죠. 일반 성도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만 자랑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리도 아닌 것 같은데도 자랑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되어져야 된다. 우리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은 물론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개신교잖아요, 그죠? 개혁적인. 기독교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 믿는 천주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천주교가 교황 무엇을이라든지 가당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기독교라는 것은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에 맞지 않으면 말씀에 맞지 너무 엄밀하게 잣대를 잴 필요는 없지만은 너무 말씀에 분명한 것을 여러분 거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말씀 따라서 전하니까 여러분 그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 목회자도 말씀에서 엇나가면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말씀에서 엇나가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어긋난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굳어져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시대를 여러분 개혁하기 전에 참 제가 좋아하는 구호같이 나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지역을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열방을 개혁하는데 주님 저를 주시옵소서. 나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지역을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열방을 개혁하는 일에 주님 나를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내 것을 다 찢어서 버릴 만한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개인에게 교회 가운데 교회 조직에게 그렇게 역사해야 은혜와 진리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겁니다. 그게 말은 말씀처럼 하지만 그의 행동이 그 말씀과 맞지 않는 바리새인처럼 말을 보지 말고 행위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아야 한다. 말은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비슷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본받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밖으로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밉니다.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교묘하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장사하는 사람이고 그는 사기꾼이고 그는 사입이고 돈을 뽑기 위해서 11조를 말하고 돈을 뽑기 위해서 심으라고 말하고 돈을 뽑기 위해서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라 노략질하는 이리가 성도들의 돈을 노략질하고 성도들의 돈을 덩쳐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사기를 쳐서 이것을 하면 가게의 저주가 끊어진다. 이것을 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100% 노략질하는 일이 씻긴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네가 뭔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일반 목회자도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저주받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하는데 여러분 발닦아주고 10만 원이라도 받겠어요? 무서워서 저주 끊어진다 하면서
교회 예식을 이용해서 성찬식도 돈을 받지 그러면은 재래식도 그냥 돈을 받지 저주 끊어진다 하고 더 잘 끊어지지 않겠나. 세족식보다도 성례전인데 세족식은 그냥 기독교 예식이지만 물세례 세례식이라든지 성찬식은 뭡니까? 성례전이잖아요. 거룩한 예식이다 해가지고 2개 천주교 7개 예식 중에 2개만 남겨둔 거 아니겠어요? 그 형식으로 그러면 성례전을 통해서 제가 시킵니까? 그 성례전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제가 시킵니까? 예식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제가 시키나요? 제가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죄짓고 물세례를 또 반복적으로 행하고 죄짓고 성찬식을 또 행하지. 그렇지 않잖아요. 죄지은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찬식에 참여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는 성찬식은 회개의 수단이 아니고 성찬식은 성례전은 저주를 끊는 그런 예식이 아니다 말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 회개하지 않은 죄 양심에 끓이끼는 죄가 있을 때는 그 누룩처럼 그 죄가 혹시라도 번져갈까 싶어가지고 하나됨 가운데서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괜찮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찬식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너무 자주 성찬식 하는 것, 그것도 한편으로는 주의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떡도 하나고 포도주도 하나고 그렇잖아요. 하나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그렇다고 해가지고 천주교처럼 여러분 그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든지 포도주가 피로 변해서 사람들의 죄를 씻는다든지 성찬의 떡이 살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예수 피로,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그렇게 변한다고 화채설을 주장하잖아요. 변화된다는 거죠. 제 몸으로. 몸이니까 살과 피잖아요. 그죠? 몸으로 변화된다. 화채설. 우리는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다. 예식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으로 죄를 씻는다 하면은 그거 이단인 겁니다. 세례식으로 죄를 씻는다. 그거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로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회개로, 영적인 우리가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다른 말로 믿음이지겠죠. 죄를 씻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회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회개를 우리의 믿음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회개야 믿음이 그냥 흔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핵심적인 기독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께서 예수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할 때 네 부모의 죄를 회개하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회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 말이에요. 각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자네 이가 시리지 않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는 자기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이 귀신의 역사는 자기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것이 부모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해결이 되잖아요. 저는 믿는 자에게도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저는 100%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저주라 말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귀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역사했을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에게도 역사했을 수가 있겠죠. 불신 가정이라 하면 믿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그 자기 대해석을 싸워서 영적 전쟁을 해서 그것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가게의 저주, 죄의 증가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증가가, 새언약의 시대에 죄의 증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증가시켜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겁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에 중보기도는 중보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녀를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죽은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죄 지은 걸 회개합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옥에 가 있다가 천국 갑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불필요한 이야기다. 그래 언제 그 조상까지 죄를 회개할 겁니까? 그럼 조선시대 고려시대 죄 알지도 못하잖아요. 다 스님께서 그런 거 회개시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몇 대까지 그 저주가 흐르는 겁니까? 뭐 어떤 사람은 10대다. 쓸데없이 성경에서 쓸데없는 것에 성경 안에서 막 특별한 걸 개발해가지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뿅 하니까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지식이니까 호기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호기심 천국입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모세가 혈기를 내가지고 그 지팡이 두드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간 거죠. 그것도 막 가게 저주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저 이때 누굽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 레위하고 시몬이 막 혈기를 부려갖고 있잖아. 야곱이 12지파 자기 아들들 축복하면서 로우벤은 뭐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안 된다. 그 레위와 시몬은 분노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레위의 그 혈기 분노가 흘러가지고 그 모세한테 왔다면서.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지면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잖아 전 세계에서 온유 올림픽 올림픽 경기가 온유함이라. 온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모세야 모세. 아이고 그 레위 지파하고 뭐 시몬 레위 지파의 그 혈기가 가게에 저주가 그랬으면 그러면 모세가 그 1등하면 안 되지. 온유한 사람으로 제일 지면에 승한 사람이 모세인데 뭐 그런 개소리를 씹어리는데 아멘 아멘 하고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는 그런 미친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연하면 안 되겠다. 또 여자한테 그런다고 미친 자라고 합시다. 미친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놈자자입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이래도 돌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요즘 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러면 그런 자들이 있더란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모세가 제일 온유한데 그럼 모세가 뭐 지팡이 2번 두드리는 게 혈기 낸 거는 뭐냐? 이거 때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만 강팍한 건 아니죠. 다 강팍하죠. 바로도 강팍하고 다 강팍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모세를 괴롭히고 쏙쏙이니까 지도자를 있잖아요. 속을 막 빡빡 끓는 거라. 그러니까 막 한두 번도 아니고 모세가 막 화를 냈지. 그 모세 탓입니까? 모세도 잘못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체 여러분 그래 하니까 지도자는 더 온유하면 좋겠지만 지면에서 잘 온유한 사람도 막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요즘에 뭐 어떤 목사님이 욕을 그리 잘해가지고 욕쟁이 목사님으로 유명해졌다고. 옛날부터 그런 소문을 제가 좀 듣긴 들었어. 그래도 우리 모른 체하고 따님 지금 원로 목사가 되셨나 봐요. 그래 내가 한편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는 거라. 진짜 한편으로 요즘에 여러분 살아보면서 제가 짧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좀 죽을 날 항상 받아놨다면서 내가 그러고 살고 있는데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두드린 것도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이게 머리가 뭔지 머리 이게 폼으로 달고 다니는지 생각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너무 우리가 볼 때는 단순 명료한 문제인데도 그게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거라.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와 여러분 그럼 막 머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저는 항상 그 중2 수준의 언어를 쓰면 제일 좋은 그 스피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 이렇게 수준을 낮춰서 이렇게 더 논리를 구사해야 되나? 더 비유나 예를 더 많이 들어서 그리 해야 되나? 그리 생각해도 내가 뭐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나도 멍청한데 남에게 멍청하다는 소리에서 죄송한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 안 되는 거라. 그럼 여러분 열이 뻗쳐. 야
내가 어떤 목사님, 욕쟁이 요즘에 목사님으로 유명한 그분을 참 내가 이해를 합니다. 진짜 목사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건 조커로 좀 들으셔도 되는데 내가 이 조커를 좀 했더만은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사실 그 목사님 계실 때 이렇게 욕을 잘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 목사님한테 교단은 다르지만 목사님 저를 욕제자로 좀 받아주세요. 저도 욕쟁이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 구사를 하세요? 어휘력의 대가, 표현의 미학, 욕의 미학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들 그 식당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욕쟁이 목사님 그 교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은데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욕으로 쳐서 이렇게 깨뜨려야 되는 일도 너무 많은데 전쟁해야 될 일도 너무 많은데 정치도 그렇고 욕을 좀 내가 더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에게 가서 욕제자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은퇴해버렸어. 은퇴 목사님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원로 목사님으로. 또 원로 목사님한테 그 배우기는 현직의 선장 은퇴하신 분에게 배우기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셔야 되니까. 그러는데 그래 이제 은퇴해버리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라. 그래 또 모르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욕을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진짜 그분이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야기 잘 좀 들으세요. 잘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내 말 속에 그런 것들이 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너는 하산하거라. 더 배워줄 것이 없다. 너는 나보다 더 욕을 잘하는 것 같으니 내가 니한테 배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신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욕쟁이 목사로 목사님의 대를 이어가지고 내가 이 시대적인 욕쟁이 목사님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대상을 좀 구분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 새끼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이라는 게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인간을 짐승으로 비유하는 것 그런 것 짐승도 그 이쁜 짐승이 아니고 저주받을 짐승들 있잖아요. 혹은 아주 우리가 천한 개 무슨 이래 하잖아요. 우리가 개선 이러잖아요. 그죠? 선 아들 그죠? 자식 이런 거잖아요. 그잖아요. 개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욕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개의 아들이 아닌데 날로 보고 개 아들이라 한다. 남에게 그렇게 한다. 그럼 욕이 되는 거거든. 인간을 짐승에 비유하고 거의 저주잖아요. 저주.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그 저주잖아요. 저주. 그것이 욕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잖아요. 그게 욕이거든. 욕이 대단해가지고 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초등학교 그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내가 욕으로 그분들도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하다가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욕일까 아닐까 그들의 입장에서 항상 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거든. 그것이 욕이냐 우리가 성추행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거든. 욕을 들었는데 욕을 들은 사람이 그걸 욕으로 느끼느냐 모욕감을 갖느냐 아니냐 그 문제거든. 그럼 바리새인들이 독사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욕으로 들었을까 모욕감을 느꼈을까 저주로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동물이 뭡니까? 뱀이거든. 뱀. 창세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세오경의 첫 번째 세 번째 장 1권의 세 번째 장이 그거 다 나오잖아요. 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저주받을 개선보다도 더 저주로운 그것이 그 독사거든. 독사를 비유해가지고 계속 자기네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주한단 말이에요.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욕을 했지.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가 욕 잘하니까 성경이 욕이라 하면서 그래 한다고. 그래 욕 잘한다 그래 잘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니는 그러면은 네가 욕을 들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욕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냐? 응? 네가 바리새인이라서 욕 들을 짓을 하면서 사니까 말씀에 어긋나서 거저 받았으니 은사도 거저 주라 했는데 사람 불러가지고 말이지 돼지
새끼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돼지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돈 하면서 돈 뽑는, 기술적으로 돈 뽑는, 돈을 강조하지 않는 듯 하면서 중간중간에 추임새로 계속적으로 돈을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돈 뽑는, 무슨 예식을 하는데도 돈을 받아 처먹고 말이지. 그런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럼 욕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욕이 문제입니까? 욕을 들을 짓을 하는 게 문제입니까?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는 게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가지고, 말의 독이죠, 말의 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외식하면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말씀을 비틀어서 말씀의 진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없게 만드는, 그것이 문제입니까? 그거 잘못 먹으면 죽는 거거든. 독사의 독처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 간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시키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세례요한이 독사시키더라라고 말하는 그들의 정체를 너희 아비 막이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인 거예요. 그들의 정체가 독사짓을 한단 말이에요. 독사짓을. 그래서 독사새끼를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라고 말하는 그들의 정체가 실질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외식하면서 돈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구제도 하는 것처럼 하고, 구제도 하는 것처럼 하고, 기도도 하는 것처럼 하고, 금식도 하는 것처럼 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보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구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독사시킨 거지. 외식하는 자들인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저주한다, 저주하는 것이 그 문제입니까? 그 저주가 문제예요. 저주가 욕이거든요. 욕이 문제냐 말이에요. 그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그들의 말을 가지고 인도하는 게 문제입니까?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마귀의 일꾼이 돼가지고, 마귀의 사역자가 돼가지고